안녕하십니까. 한국 기독교 정보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기독교 정보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번에 보여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교회 세습과 성경에 관해서 먼저 번에는 상편이었죠. 오늘은 중.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 정보에서는 성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행복 나눔. 오늘은 이제 무엇을 나눌까요? 여러분들과 성경에 관해서, 특히 그 중에 세습에 관해서 보고자 합니다. 성경적으로 세습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봐야 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세습을 반대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왕권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전부 다 세습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마태복음 1장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봐보면 우리가 좀 더 이제 상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세습에 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다윗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자손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도 혈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혈족.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세속적 세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대하는 편에 있습니다. 교회를. 그러나 우리가 내가 싫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성경에는 진리가 흐르고 있고 그 내용의 깊이와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여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갈 때를 한번 봐보세요. 혈족을 따라 내려가면서도 혈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그런데 야곱의 형은 예서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봐보면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혈통적이면서도, 그런데도 또한 혈통적인 것을 의미하려고 그러면 장자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삭이 장자죠. 그런데 야곱은 예서 앞에서는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있고 더 나가서는 유다가 형제들이 위에 셋이나 있죠. 그런데도 네 번째를 택해 가지고 이 혈족으로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혈족으로 보지만 또한 여기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족보를 가진다. 믿음이라고 하는 세습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세습적인 것이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혈족적인 세습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안에 내포된 것은 뭡니까? 영적인 세습이거든요. 그렇죠? 혈족적 세습도 맞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세속적인 것도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혈족적인 세습은 그러면 성경에서 주장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 보면 6절에 가보면 다윗이 누구를 낳아요? 우리아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분명한 거는 르호보암은 죄를 졌고 하나님이 있는데 상당히 배척당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놓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족보를 이어져 나가죠. 세습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것, 그럼 교회는 어떨 것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넘어가 봅시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18절에 가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할 때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아들이라는 건 뭐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가 돼요? 즉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혈족적 의미를 분명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는데도 혈족적 세습을 의미를 했다는 거죠. 자, 그때는 그러면 예수의 혈족 외에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때도 다른 족속들도 다 12지파가 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혈족적 세습으로 믿음이 세습되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지만 나타난 걸로 문자적으로 봐도 혈족적 세습이 있는 반면 그 안에 영적인 내포로 또한 믿음적 세습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세습은 나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혈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이 맞죠.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족적 세습이 내려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혈족적으로 지금 현재 저렇게 내려간 거가 맞냐? 막 세상 사람이 막 비방하고 막 난리도 아니죠, 지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또한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하편에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한 거는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되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개혁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저렇게 강제적으로 이상하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제가 또 한 말씀 드린다면,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잘했느냐? 충현교회, 지금 현재 명성교회 뭐 이런 교회들 그 외에도 여럿 있죠. 자, 그럼 그들이 잘했느냐? 예? 분명한 거는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 이전에
그들이 진짜 믿음의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 교회가 이어졌냐 안 이어졌냐 이거거든요. 저는 여기까지만 오늘 이제 중편에서 말씀드리고 하편에 가고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럼 그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믿음의 혈족으로 이어졌냐 안 이어졌느냐, 이거를 분별을 안 하더라고요. 분명한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명성교회의 그 김삼환 목사님의 아들 김한나가 과연 믿음으로 그 교회를 인수했냐, 믿음으로 되어졌나, 난 이 말을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어보지 못했다고. 며칠 전에도 보니까 패널들이 나와서 그 기독교 방송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총회법이 맞냐, 노예법이 맞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아주 그 뭐 자기가 뭐 옳은 것처럼 목사가 말하는 것더라고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 믿음을 가장한, 그러니까 정당한 것을 가장해서 그 당회장으로 세웠다, 그 교회의 후임자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믿음적으로 세웠냐 안 세웠냐. 자,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으로서 그 아들이 됐냐 안 됐냐를 따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그걸 지금 현재 이루어졌냐, 그 교회에 진짜 또 장차 기독교 계를 또 장차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께 영광을, 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자꾸 합당한 이야기는 안 하고 이상하게 자꾸 세속적으로 세습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다 세습이라니까요. 혈족적 세습에서 영적적 세습이 성경에 분명히 흐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아니라는 증명을 한번 대보세요. 누군가. 왜 성경을 갖다 왜곡시키고 그렇게 나쁘게 말하느냐는 거죠. 그럼 성경이 진리가 아닙니까? 또 성경이 그러면 잘못됐습니까? 이건 참으로 그 잘못된 발상이다 또 생각을 가지고 왜곡되게 목사님들이 한다. 우리가 성경을 갖다 놓고 교회법을 만들고, 성경을 갖다 놓고 총회법을 만들고, 성경을 갖다 놓고 우리는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법에 있어서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저 사람이 정말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가지고 세속이 되었느냐, 세습이 되었느냐, 물려받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명성교회 교인들이 다 바보입니까? 명성교회 다 교인들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모르게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나름대로의 믿음의 흐름에 따라서 또 승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그들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있고 또 칭송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교회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그런 욕들과 싸움들과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뭔가 모르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써 방주를 지었다가 그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가 누구인데 칭송을 받았습니까? 한 사람도 노아를 칭송한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모세도 비방거리였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럴 때 하나님만 왕으로 그를 부름을 받았지, 그 아버지도 그 말제라 그럽니다. 말제. 너희들 자식 중에 다 왔냐? 선지자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말제는 저 산에 있다는, 들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눈에도 다윗은 진짜로 얘는 지도자감이 아니다 이거요.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비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의 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뭐가요? 믿음으로 쫓아서 해보니까 지금으로는 성경을 쫓아서 우리가 해봐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비방거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태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한국기독정보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상당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데까지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원을 여러분들 돈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막 그냥 기독교 헌금하라 그러는 걸 되게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아주 기독교가 헌금하면은 지옥 간다는 등 목사가 11조를 낸다면 지옥 간다는, 그거는 안 되잖아요. 전 또 그런 비방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수고스럽더라도 옆에 있는 구독, 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올리게 되고 제가 스트리밍 방송을 그대로 할 때 되면은 알릴 수 있도록 알림, 이 세 가지를 꼭 눌러주셔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여러분들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